호세아 성경 강해 9장입니다. 어리석은 선지자. 첫째 돼지 이방인과 같이 뛰도는 성도를 벌하심 1절에서 6절. 둘째, 어리석은 선지자를 벌하심 7절에서 9절. 셋째, 처음 사랑을 떠난 이스라엘을 책망하심 10절에서 12절. 넷째, 이스라엘이 풍성하나 악을 행함으로 망하게 됨 13절에서 17절입니다. 1절,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마라. 내가 행음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같이 육체 중심이요 행음하면서 기뻐 뛰놀았습니다. 이방인들의 기쁨은 육신 중심의 먹고 마시는 기쁨이요 방탕의 기쁨이요 행음하는 기쁨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기쁨을 가지면 안 되고 성령으로 영적인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육체의 향락과 방탕으로 나가면 믿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늘의 기쁨으로 살고 영의 즐거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방인의 즐거움은 죄악의 즐거움입니다. 죄악의 즐거움은 세상과 행음하는 값으로 얻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것이 보화인 줄 알고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세상의 낙은 잠시 후에 고통과 사망을 불러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고 했습니다. 아모스 3장 6장 3절에도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하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펴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고 했습니다. 요셉의 환난은 믿음 지키다가 당하는 환난을 가리킵니다. 말세에 대환난이 올 것이므로 성도는 그 환난을 이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도가 이방 사람처럼 세상으로 즐거워하며 자유방종한 생활하면 갑자기 환난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책망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2절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저희를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타작마당이나 포도주, 술틀과 같은 물질을 음행의 값으로 얻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을 양보하고 타작마당이나 술틀과 같은 물질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양보하고 얻은 직장이나 물질은 성도에게 참된 기쁨이 되지 못하고 성도의 영을 자라나게 하지 못합니다. 성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양심을 양보하고 취직하거나 사업을 하여 집을 사고 포도주 틀을 장만해 놓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영적으로 낮아진 것입니다. 주의를 범하면서 돈을 벌어 집을 사거나 여러 가지 가구를 사들여 호화스럽게 해놓고 즐거워하는 것은 영적 음행의 값으로 받은 술틀이나 타작마당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저희를 기르지 못할 것이요 얼마 후에는 그들이 즐거워하는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입니다. 3절 저희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음해의 값으로 타작마당이나 술틀을 얻어 그곳으로 즐거워하는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서 내어 쫓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징벌하여 애굽으로 잡혀가게 하고 아수르에 잡혀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먹게 될 것입니다. 이 더러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먹지 못할 우상의 제물이나 율법이 그만 짐승의 고기와 같은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가나안 땅과 같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복된 자리를 빼앗기고 세상에 종살이 하게 됩니다. 4절 저희가 여호와께 전제를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저희의 재물은 거상 입은 자의 식물과 같아서 무릇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저희의 식물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했는데
세상과 짝하며 행음하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받지 않으십니다. 거상 입은 자의 식물은 상갓집 음식과 같이 부정하다는 의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죽음에 가까이 하면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시체에 제사한 음식이 아니면 상갓집 음식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저희의 식물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고 했는데 회개하지 않고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식물이 되지 못하고 그 제사 드리는 자나 제사장이 먹는 데만 소용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을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이라고 했습니다.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벌벌 떨며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은 돼지의 피와 같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같아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회개하고 심령으로 드리는 영적 제사라야 되고 진리에 맞는 제사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제물은 자기나 제사장이 먹는 데만 소용될 뿐이고 하나님께는 상달되지 못합니다. 5절 너희가 명절일과 여호와의 절일에 무엇을 하겠느냐? 포로로 잡혀가 생활하는 동안에는 유월절이나 오순절 같은 명절을 지킬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포로된 자는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마음으로는 믿음을 잘 지켜야 하겠다고 생각하지만 마음뿐이고 행동은 안 됩니다. 마귀의 포로가 되었으므로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마귀의 포로된 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6절 보라 저희가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저희를 모으고 노브는 저희를 장사하리니 저희의 은 보물은 찔레가 덮을 것이요 저희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 고난을 피하여 아수르나 애굽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잘 살려고 했지만 애굽은 저희를 모아서 종으로 부리고 노브는 저희를 장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노비라는 도시에 모여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죽어 장사 지내게 될 것입니다. 노브는 애굽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은 보물은 찔레가 덮을 것이요 저희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했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짝하고 나가므로 그들이 모아놓은 은과 금은 다 찔레나 가시덤불같이 되어서 유익을 주지 못하고 손해만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7장 19절에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해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치는 것이 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7절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죄에 대해 보응받을 날이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원인은 선지자와 신에 감동된 자에게 있습니다. 선지자나 신에 감동된 자는 백성들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지도하지 못하고 어리석어 미친 사람처럼 성도들을 미혹시켜 거짓되고 헛된 길로 인도하니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경대로 바로 인도하지 못하는 교육자들은 어리석은 선지자요. 그릇된 신비주의로 인도하는 자들은 신에 감동된 것 같으나 미친 자와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신을 혼미케 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면으로는 지혜가 있고 똑똑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자는 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신에 감동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했다고 하며 예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백성들로 성경을 따라가게 하지 않고
자기의 지시를 따라가게 하니 미친 사람과 같습니다. 그들이 지시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가 아니고 자기 주관적인 감정의 느낌뿐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지시인 줄을 잘못 알아서 자기도 속고 교인들도 속입니다. 영의 감동에는 외적 감동과 내적 감동이 있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이 혹 영적 감동을 받았을 때도 있으나 그것은 외부적인 감동입니다.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외부적 감동에도 힘이 솟고 열심도 나지만 그 심령 속 깊은 데에는 아무 움직임이 없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 12절에 보면 바람, 지진, 불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그곳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는데 그 뜻은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나 구원 운동이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는 것은 여호와의 생명 운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같은 신비주의 운동은 몇십 년에도 남은 것이 없고 자라나는 것도 없고 만들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 외부적인 감독, 즉 바람, 불, 지진 이것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데 이것이 영적인 내적 감동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영적인 내적 감동은 심령 속 깊은 곳에서 말씀을 붙들고 죄를 회개하면서 말씀 속에 들어가 감격에 넘치는 감동입니다. 거기에 말씀의 깨달음이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고 새 힘이 솟아나고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영적인 내적 감동으로 그 말씀을 따라 나가면 점점 영적 생활이 자라납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시일이 걸리면서 조금씩 영이 자라납니다. 그것이 점점 자라나 올라가서 하늘에까지 미치고 그리스도에게까지 도달합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감동은 단시일에 한꺼번에 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열중하면 힘도 얻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부적 감동이므로 생명의 역사가 아니고 영이 자라지 못하고 얼마 후에는 그 역사가 차차 없어집니다. 예를 들면 그것은 더울 때 냉수 한 동이를 머리에 부은 것과 같습니다. 그때는 시원하지만 조금 지나면 다시 목말라집니다. 그러나 내적인 감동과 말씀의 역사는 속에서 생수와 강같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그 생명의 강수가 점점 깊어져서 4천척을 내려가면 헤엄칠 만한 강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육의 감동과 영의 감동을 분별하고 영의 감동도 외적 감동과 내적 감동을 분별해서 내적 감동으로 영이 살고 생명이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 영이 자라나는 것밖에는 하늘나라에 가서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는 내 죄악이 많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욕심을 따라가므로 미혹받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미혹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보내어 미혹받게 합니다. 진리를 믿고 진리를 순종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미혹을 받지 않게 지켜주십니다. 아멘.